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어두운 새벽, 아직도 캄캄한 그 새벽 미명에 여자가 무덤에 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냥 새벽에 그냥 아직 어두운데도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무덤에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식사 시간 되면 식사 준비하고 모든 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도와준 여인들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7 귀신 하나도 아니고 그냥 7 귀신 들렸으니까 아마 미쳐도 대단하게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냥 만나면 다 귀신 쫓겨나 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침 받고 그저 감사하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던 그 여인들 이름 나올 때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다른 여인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하고 다른 여인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 미천한 여인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이 성경에 보면 처음은 안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보면은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믿음이 크냐, 누가 제일 키우는 믿음이 좋으냐 알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별로 사람을 보실까요? 무슨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학벌이 뭔가 그런 거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믿음이 큰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자예요. 큰 자. 예를 들까요? 이세 아들이 8명이에요. 형님들이 7이나 있지만 8번째 이 막내둥이 모순같이 그냥 맨날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고생하던 이 딸, 8번째 막내지만은 성경에 보세요. 족보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라고요. 그 7명의 형들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표준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알아주지 않고 내놓을 거 없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이래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슨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은 보배와 같은 건데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잘나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자랑하면 안 된대요. 아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 귀한 선물을 남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돼 가지고 아주 그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 같은데, 연세가나 있는 분이 하는 소리를 보면 이게 불교 신자인지 유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도무지 이 말하는 걸 보면 헷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십 년 교회에 나왔으면은 겉모습만 장로처럼 의젓해지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맹탕에서 그냥 맹탕. 이런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고 딴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설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도 안 들어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참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첫째로 뭐가 깨달아져요? 내 죄를 깨닫게 돼요. 은혜 받은 만큼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작은 죄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과거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옛날에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걸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 깡통이에요. 빈 깡통들이에요 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잘났다고 그냥 밤낮 그냥 그러는데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몰라.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냥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냥.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멸망해야 될 죄인, 지옥에도 제일 뜨거운 데 가야 될 죄인, 이런 죄인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세상 걱정 많고 문제가 많아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그냥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명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생각하고 아주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제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헌금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호주머니에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냥 걸리는 대로 내고 그냥. 일본에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냥 뭐 허름한 노동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회를 봅디다. 그냥 대부분의 다 장로님들이 사회를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올라가 설교하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보니까 헌금할 때도 보니까 그냥 허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동전을 하나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런 분이 장로니 이 교회 꼴이 이 모양이지.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성이 하나도 없어. 정성이 없어.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무슨 뭐 옷이 없는 거진가요? 일본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좀 성전에 오면 깨끗하게 좀 입고 오고 좀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좀 이렇게 좀 나같이 이렇게 좀 잘 빗고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헌금을 해도 동전이든 뭐 1,000원이든 봉투에 탁 넣어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되죠. 아니 그렇게 그냥 꼭 헌금 그 시간에 그때 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을 하나 넣었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그 일본에 가면 그냥 작은 교회까지 쫙 제가 그냥 삿포로 쪽은 그냥 다 예배인도 했어요. 전체 설교해봤어요. 그런 교회 사정을 제가 잘 알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경학교 나와서 강의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아드님을 목사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저주를 나눠봤지 왜 자식에게까지 저주를 물려줘? 우와, 목사 된 게 저주래요. 저주를 나눠받았지 왜 내 자식까지 저주받게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우리 제사님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물론 힘들어서 그렇겠죠. 부흥이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는 죽어도 안 모여. 비밀이 있어요. 안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목사 된 게 저주네. 저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집사, 장로, 권사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걸 괴로워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꼴 보이려면 하지 마세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주님이 하나도 안 받아.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언제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 받으니까요, 어렸을 때 은혜 받으니까요, 주님만 위해 살고 싶어요. 그냥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요. 그냥 세상 일 싫어요. 오직 주님의 일만 하고 싶어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 어렸을 때 6학년 때 은혜 받은 그 마음 평생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평생, 제가 보통 5번씩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친구들은 그냥 너 빨리 죽으려고 그래? 천천히 해 나보고 그랬는데 난 좋아서 한다 그래. 좋아서. 아니 성도들이 그냥 시간을 모여주는데 난 10번이라도 하겠다. 몸은 피곤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일찍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보니까 그냥 막 달려와. 하여튼 여러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그 큰 돌을 그냥 어떻게 힘이 있는지 그냥 그 돌을 옮겨버리고 거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휘었는데 밤새도록 지키던 이 병사들이 그걸 하나하나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그냥 죽은 사람같이 됐다. 아마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 중에 어떤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는 거 다 봤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 여는 것도 보고 예수님 부활하는 걸 생생하게 살아나오시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일, 일어난 일을 제사장에 가서 다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 병사에게 큰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밤에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돈 줘가지고 거짓말 시켰다는 요것까지 그냥 오늘날까지 그냥 모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거짓말 가지고 뭐 잠시 넘길 수 있죠. 그러나 아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을 보니 병사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날 밤에 보니까 우와 굉장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서 나오시더라. 거기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버린 거. 돈 받고 거짓말 시켰다는 거 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 무덤은 빌라도 총독이 누구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아주 그냥 큰 돌을 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아예 총독의 인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손 못 대도록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병사들을 아예 그냥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시체 훔쳐간다는 건 이거는 1%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이것이 곧 이 병사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눈으로 보고 알게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2절에 보니까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 그랬는데 예수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게 요한 이 기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다른 제자 이렇게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두 제자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냥 무덤에 달려가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 옷이 착 개어서 딱 정리되어 있고 또 머리를 둘렀던 그 수건은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하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할 때 이 믿음이 아주 그냥 확실해집니다. 아멘. 말로만 듣던 거, 말로만 듣던 대로 말로만 듣고 믿으려고 하면 그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확실하진 좀 않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몇 배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언제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나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 말씀대로 됐는지 성경 말씀에 어긋났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긋났다면 그거는 사탄이 속임수를 부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언제나 철저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다 같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사건 하나하나는 제멋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100년, 10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벌써 예언된 대로, 옛날부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을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똑같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모두 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대로 될 것을 믿고 준비해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이제 빈 무덤이라는 걸 알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11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안 돌아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뜨질 않아요. 혼자서 그냥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참 울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고 두 제자 간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 막달라 마리아 대단하네요. 예수님 시체를 자기가 들고 간대. 대단하죠. 대단해요.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뒤에 서 계셨지만 그거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했어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사람 쳐다보고 분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직이 이겠지, 선입관에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 사무엘에게도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무개야 마리아야 이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님이 오신 걸 알 수가 있죠. 저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세계 도처에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다 집어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찾아와 말씀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확 변해, 그냥 살아, 확 변해 그냥. 그냥 이 평생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라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없어요. 영인데.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줄 압니까? 첫째로 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뭘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 그냥 한마디, 두 마디도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면 돼. 그냥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대해서 오니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기도 같으면 그냥 기도하자마자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며칠씩 굶겨?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주 간사해. 그래서 말로만 하지 응답 받고도 순종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마음을 다져가지고 그냥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막상 그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축복은 그냥 평생 따라와요. 그냥.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주님의 두 손을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잘 보세요. 형제라고 불러요.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서 말해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형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함으로써 최초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도 천사도 없었어요. 그저 다만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았을 뿐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는 두 천사도 있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베드로 요한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 제자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몇 배로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밭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맷돌을 가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복권 추첨을 해서 걸리듯이 순간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평소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밤낮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찰나에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 이미 다 결정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